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제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아멘.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릴 때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만 하시고 교회는 안 오셨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이 선물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상징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 의식인데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또 선지자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진 사람.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렀죠.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99%,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그래서 손천근 목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신앙,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이렇게 부르는데요. 메시아 대망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어른의 모습으로 오실지, 메시아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모습,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메시아가 아무 능력이 없는 아기 예수로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지자의 예언과 묵시적인 비전은 메시아라는 새로운 존재와 역사적인 그 가능성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희망하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은 증명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놀라운 것은 메시아 대망신앙이 5년, 10년 가진 게 아닙니다.
무려 500년 이상이 이어진 거예요. 500년 이상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한나입니까? 안나입니까? 방금 읽을 때 한나, 우리 새한글 성경에 한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는 안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나는 히브리어고 안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정말 그 영광을 누렸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 누구죠? 동방박사들,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방금 여기서 시몬과 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유명한 선지자가 한마디 했다면, 왕이 그냥 한마디 했다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뉴스에 그냥 딱 나와버리면 끝나는데 왜 메시아의 오심을 소외된 이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외국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유대 사회 중심부에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연배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앞둔 시므온,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죽음을 앞둔 시므온, 평생 기댈 언덕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갔던 한나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엄청난 사실을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유대 사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택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을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 정세훈님의 시 중에 몸의 중심이라는 시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도 아니고 피 끓는 심장도 아니다. 사람은 아픈 곳, 그 아픈 곳을 중심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결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특징들은 더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으로, 중심부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가족도, 부모, 자식들도 못 알아보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수익과 가치를 독점하려고 하죠. 이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가치의 희소성이 더할수록 독점력도 더 커집니다. 독보적이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은총, 성령의 능력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 보내는 장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특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셨습니다.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걸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텐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제도로, 다른 환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높은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바위를 만나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지난 주중에 요양병원에 계신 교우들 신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우들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꺼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서. 사실 성탄에다가 또 연말연시 이어져서 지금 교회는 가장 바쁩니다. 너무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꼭 찾아뵈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지병 때문에 또 출입이 어렵고 홀로 계신 교우들도 신방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22년 부활절에 교회 왔다 그래요. 2022년 부활절에 교회 왔고 3년 만에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오셨다 얘기했습니다. 지병으로 출입이 어려워서 평소에는 교회 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데도 3년 동안 교회를 못 왔는데도 몇몇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이번에 큰 결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까지 올 수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찾아오시고 전화 주시고 권사님도 챙겨주시고 수시로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탄감사 예배하면서 아동 세례 했었죠.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딸 민서는 아빠 엄마 민준이를 사랑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살며 초록별 지구를 잘 돌보며 살기로 약속합니까? 성탄감사 예배 설교 준비한 것보다 아동 세례 문답 준비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죄가 무슨 말인지 알까? 구원이 무슨 말인지 알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제가 처음 만든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지웠습니다. 살다 보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마치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들처럼 지금 표정들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렇지만 인류의 불문율이 있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더불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교우가 그러셨습니다. 주중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주변 사람들 잘 못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은 내성적일지 몰라도 주변의 외향적인 분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계셔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분들 함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 이런 겁니다. 모두가 외향적이고 모두가 남에게 선뜻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으로 더 낮은 곳으로 굽이 흘러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63년 전에 성광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대 교우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자.
정말 우리 똘똘 뭉치는 교회 만들자. 초읍과 연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만들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설교하면서 온기가 필요한 분들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천하셨죠? 어이구. 여기 한 100여 분 계신데 2분만 실천을 하셔서 솔직히 누구 돕는데 10만 원 내는 게 더 쉽죠. 누구 만나서 식사하시라 커피 한잔 하라 하는 것보다 저한테 아마 선물 주시는 게 더 쉬울걸요.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어색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우들끼리도 이런 교제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나눔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와 설교에만 편중되어서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설교 드렸으면 됐지 아유 오늘 좋은 말이네 손과 발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건 자꾸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 목사는 원래 저런 말 하는 사람 저건 설교 시간에나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여길까 봐 참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는 울기도 하죠. 때를 쓰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손도 듭니다. 그런데 타인을 섬기고 교제하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성탄 감사 예배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들을 때마다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얘기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많이 언급하는 예수님의 칭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기 예수로 인해서 율법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들으면 나 중심으로 들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르게 이해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초읍 연지 지역, 부산 경남 그리고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를 중심에 놓고 그곳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와 고통으로 무너진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하는 것처럼 돈과 불신으로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모신 내가 임마누엘 한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는 돈이 되는 곳으로 중심으로 모입니다.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죠.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는 몇 명을 거쳐야지 알만한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팔고 다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슬슬 피하고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논리의 반대편에 그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인물들은 돈과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힘없고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탄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돈과 힘, 권력으로 길들여지고 질서화된 헤롯 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잘 사는 그들만의 나라,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헤롯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이 세상에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안에 가둬놓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속에서만 확신하고 내 속에서만 기쁨이 있고 내 속에서만 감사 찬양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무관심했던 사람들,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은혜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은혜에 감격하고 누리려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나 한나, 동방박사와 들의 목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인 권력자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늘의 은총을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여러분의 선생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63년 전 그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장로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런 노래말이 있죠.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우리 달력은 성탄절이 연말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과 성탄절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연시,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 모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들에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산성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온 세상. 아멘.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우리 교회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합시다. 우리가 섬길 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섬겨야 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담스러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주변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우리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 교회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밟히는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 뿐이지 선뜻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고 돌아봐야 할 사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선뜻 내가 움직이는 게 어색해서 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정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어서 하나님 또 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너무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지병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마스크 한 장 끼고 감기 이겨내고 오면 되지만 감기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지병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도전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만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임마누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 임마누엘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주님, 하나님 이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2025년이 시작된 지금 하나님 이 걸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을 다짐하며 나를 깨트리고 첫걸음 내디딜 교우들 위해, 나라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도시 빈곤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 가운데 세배당과 북한 땅,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